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주일 예배로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에 따라 기나긴 여름 장마와 태풍을 이겨내고 만물이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가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과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하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케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잘못 인식되어 사회로부터 배척과 비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멀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여 심판자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을 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람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세상 지향적인 것이 아닌 천국 지향적인 믿음, 세상에 등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억눌린 자가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날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 모두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도, 부정한 모든 것을 눈보다 더이게 맑게 하는 능력도,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시는 그 능력도, 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머리에 멸류관 쓸 때까지 코로나와 모든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온전한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안정되어 국가적으로 경제, 문화, 종교, 사회적 모든 면에서 죄악이 해제되어 마음 놓고 국민들이 활동하며 예배와 각종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20 임직식이 오는 10월 25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모든 임직자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스럽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강이 저들을 위해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과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도 주의 도우심에 손길이 같이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명하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어려움의 때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안에 그 이름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당신의 그 뜻을 펼쳐 보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길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각각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 앞에 드리는 물질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있는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죄와 우리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악한 습관이 있다면 이번에 완전히 단절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하는데 기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들을 더 많이 찾아가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고비들을 저희들이 잘 넘기고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택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기도로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의 그 원칙 위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다 동일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반갑고 또 반가운데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그 1층 예배실에 계신 분들의 소리는 전달이 돼요. 그 음향 체계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 3층과 그리고 중상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모습, 또 그 음성은 이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크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은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중상층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어요.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신데, 각 가정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가 기원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쉬었던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가 더 잘 진행이 되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성락교회의 지용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말씀 묵상집 보신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묵상집을 그 몇십 권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한 15권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선착순으로 15분에게 이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를 해놨으니까 말씀 묵상을 내가 꼭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말이 전도 여행이지, 그동안 바울은 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피하고 거절당하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셋집에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집에 2년을 더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예상 밖으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가 겪는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보다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하던 바가 아닌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금년 3월에 임직식을 예정했지만 이 또한 모일 수가 없어서 7월이 되면 좀 나아지려나 9월이 되면 좀 나아지려나 하다가 결국 더 늦출 수밖에 없어서 10월 25일에 하기로 하였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는 바울의 모습은 너무 신기한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로마에서의 사역이니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겠지만 도대체 무슨 일에 힘을 얻어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며 가르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친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널리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떻게 당시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의 작은 마을, 이 마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퍼져가고 그리고 그 존귀하신 이름이 또 주의 복음이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에 과연 이런 일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예전의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거침없이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거침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감행하며 여기까지 올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환영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입을 막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모하며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참 로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도행전은 이런 엄청난 복음 전파 역사 뒤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것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마지막 이 장면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무도 방해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가.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돕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성령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에서 뭐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뭐가 성령의 역사처럼 보입니까? 눈 씻고 찾아보면 거기 보이나요? 도대체 성령께서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성도들은 굉장히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는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까지 와서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여기까지 오는 그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의 여러 교회가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써나가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사도행전 29라고 하는 표현을 내걸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고 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28장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오기는 했으나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힘이 다 빠지고 지쳐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서 사도행전 28장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보는데요, 그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표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아마 여러분도 다 이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을 겁니다. 제일 처음 나타난 표적이 이런 표적입니다. 불을 쬐려고 하는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고 있었어요. 큰일 났죠. 곧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껐떡하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고는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젤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할 때 바울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주니까 즉시 나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보고 나서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와서 고침을 받게 되니 그 섬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직 로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아직도 로마에 들어가려면 얼마 동안의 여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탈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런 방식으로 도와서 기적으로 함께하고 계셨으니 여러분 이 기적이 지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전달되어진 것이었을까 짐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일행은 이 일로 인하여 후하게 대접을 받으며 그 섬에서 3달 겨울을 보낸 후에 로마로 가다가 만난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이번에는 더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에 함께 가면서 섬에서 일어난 기적이 당연히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기적을 전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전하는 공동체 안에 이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을 놀래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기적들을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기적적으로 나의 병에서 나았다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가 내 병에서 내가 지금 나았다면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느 기적을 먼저 말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에게서 이루어진 그 나타난 기적,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킨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나도 모르게 먼저 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고침 받은 것과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놀라고 있다면 어느 것을 먼저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체험한 기적이 우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과거의 기적을 전하는 성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28장은요,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한눈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그 관점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때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거침없이 가르치도록, 아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읍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결코 해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얻는 즉시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느냐?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따라오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왜 이런 기적으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참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부활은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게 병 고침받은 기적을 이 기적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작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나갔고 또 그것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찾아온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부활이 기적이라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이들이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여전히 너희들은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만지고 어떤 독을 마셔도 너희들은 해받지 않게 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이런 표적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나타날 텐데 이런 표적이 일어나도 여전히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제는 답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내게 나타나면, 내게 일어나면 대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서 불가능해 보이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무너져가던 그런 기업이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따르는 이런 모든 표적들은 우리가 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이것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과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표적으로 온갖 기적으로 함께 하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모두 다 듣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표적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무슨 의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써온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적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나에게 그 부어지시고 그 성령으로 나에게 그 큰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사시는지?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들을 하시나요? 너무 세상 일이 급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세상의 그 일을 처리하는 것조차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분주해서 성령 충만에 관한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엄지손가락을 척 내보이면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저도 어제 TV를 통해서 보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나라의 몇몇 정상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지금 이때처럼 우리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으니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또 임직식을 앞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힘이 빠져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가기 전에 큰 풍랑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만 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계시가 이처럼 분명하니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 10월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임직자들은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직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고 계시는 가운데 부름을 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 급한 일인 줄 알고 이런 일들만 하면서 이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이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상에 주의 귀한 복음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전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머리를 숙였사오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실 온갖 기적의 역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